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나눴던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과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빚이었냐면은 육신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내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 죄값으로 인해서 너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항상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육신을 얽매고 있던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떳떳하게 이 육신의 요구 또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고 그 모든 빚을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빚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이 없고, 우리는 이 육신의 요구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는 일은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이겨내고 그런 소욕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싸움을 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승리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마귀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멸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 약한 마귀의 싸움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계속 육신의 소욕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악한 권세 안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전면전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악한 마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전쟁이냐면은 국지전이라고 하죠. 또 게릴라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게릴라전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미 승패는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세력들이 아주 어떤 지역이나 어떤 장소를 막 급습해가지고 그런 게릴라전을 벌여서 타격을 입히는, 이게 바로 이제 게릴라전이고, 국지전도 마찬가지죠. 6.25 사변이 났을 때 마지막에 이제 휴전선이 그어지기 전까지 그 38선을 두고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휴전선이 다 그어지면서 전쟁의 승패는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휴전선 주변에는 국지전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는 무너졌고,
우리는 이미 그 전쟁에서 그 전면전에서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제 남은 국지전 또 끊임없이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게릴라전에서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 역사도 그냥 우리에게 전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너 예수 믿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정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나와봤자 결국은 이미 자기들은 패했고 그렇게 해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자, 새벽 예배를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딱 아침에 눈을 딱 뜨긴 떴는데 새벽 예배를 가야 되지 않을 조건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막 수시까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굉장히 내가 피곤하게 일을 했지. 또 이런 이유, 또 저런 이유가 갑자기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수시까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안 가도 된다.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게 되고, 그런데 그 마지막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게 뭐냐면은, 그래, 오늘은 이렇게 푹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게 이제 마지막 쐐기를 딱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자빠지고 잡니다. 그러다가 또 내일이 또 와요. 내일이 왔으면 분명히 어제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또 그 순간 막 수십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그래 내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오늘은 뭐 2일이니까 5일부터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미룹니다. 이렇게 내일로 계속 미루는 게 이제 마귀 역사죠. 그렇게 우리한테 너 새벽 예배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내일로 미루다 보면은 결국은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귀의 계계로 알고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악한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싸움에서 이 작은 싸움 같지만은 이 작은 싸움을 매일매일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소욕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내 안에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육신의 소욕은 막 사사건건 개입을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딱 먹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 생각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잡초도 보면은 잡초는 물도 주지도 않고 뭐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보면은 잡초가 그냥 더 많아요. 그냥 그거는 어찌나 그 생명력이 강한지 그냥 뭐 돌보지 않고 그래도 그냥 잡초는 막 무성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의 소욕도 약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는지 갑자기 막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께서 주신 그 성령의 생각을 막 압도해가지고 결국은 육신이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패배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을 할 때 우리는 반대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 육신의 소욕에 동의하고 찬성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가운데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생각의 그 보초를 세워야 된다. 생각의 보초를 세워야 된다. 그 세월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것만 잘 철저히 지켰어도 성공했을 텐데 좋은 대학도 가고 정말 인생에 성공을 했을 텐데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은 이 생각에 지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은 먹었는데 금방 그 생각이 흐지부지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생각에 우리가 보초를 딱 세워가지고 악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보초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중간에 이제 누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검문을 하잖아요. 당신 뭐 신원이 뭐고 왜 왔느냐, 그렇게 검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보초를 세워가지고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네가 어떤 놈이냐, 악한 영이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빨리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쫓아낼 거는 쫓아내고 들여보내지 못할 거는 이렇게 들여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생각의 보초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수시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에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죠. 생각의 힘이라는 게 딱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사사건건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개입으로부터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떻습니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완벽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작건 크건 간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 졌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인데 내가 졌다라고 해서 소속이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내가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금방 변절하는 사람이 있죠. 항복해버리고 나는 이제 이쪽 북한군에 내가 투항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나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그러면 끝까지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나의 소속은 대한민국 군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영적인 싸움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패배했어요. 그러면은 내 소속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끝까지 나의 소속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그걸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개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패배할 때 그 소속감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졌어. 또 이게 죄를 지었네.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럼 포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손들고 마귀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소속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이 전쟁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나는 예수에게 떨어져서 이제는 나는 저쪽 편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소속감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만약에 내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국가에서 나를 다시 구출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적지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작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풀어내는 그 일을 이제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패배해서 적군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소속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졌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자기 혼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끈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다시 무장을 해서 이 전쟁을 또다시 치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 소속감이 흔들리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마귀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전투력,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가장 큰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역사는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그 힘을 무력하다라고 우리 인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력한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때, 그때 우리는 또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만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것, 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파워풀한 무기인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다 그냥 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내가 소속감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전의를 상실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약한 영의 능력을 다 우리는 무산을 시켜야지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아무리 건드려도 감정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또 몸에 조금만 병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완전히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생명으로 삼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더 나가서는 처음에는 이제 악한 마귀가 내 생각을 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계속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그냥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그 귀신이 완전히 그 생각을 압도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악한 마귀가 생각을 계속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더 심화가 되면은 악한 영이 쑥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압도해버려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냥.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그것을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단에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계속 바닷물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달의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바다가 출렁출렁 거리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이 잠잘 때 몸을 계속 뒤척여요. 왜 그럴까요? 자고 있는데 몸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 몸이 움직여요. 우리는 자고 있으니까 모르지, 어떨 때 보면은 자다가 일어나면은 막 머리가 저쪽에 가 있고 막, 그렇죠? 이불이 벽에가 여기에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머리가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할머니들이 늘 그러더라고. 너 키 크려고 그런다고. 그런 것처럼 계속 자면서도 몸이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피가 썩지 않도록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자는 동안에 내 몸이 완전히 멈춰 있으면 피가 썩어요. 그럼 죽습니다. 그런데 피가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면서도 몸을 뒤척거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송장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안 하니까 결국은 썩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적인 말씀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바닷물이 계속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생명력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중단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또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환경에 어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은 내 안에 그런 생명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뜨겁게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때 그때 우리는 질병에서 저주에서 문제에서 환경의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명력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잡초가 막 생기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게 김을 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잡초를 계속 뽑아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놓아도 잡초가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면은요, 그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지를 못합니다. 계속 분주하게 그 잡초들을 뽑아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가 임하사 을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거죠. 그래서 땅을 계속해서 우리가 막 갈아엎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력들이 계속 땅에서 나오는 그런 생명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땅을 계속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내 안에 그 있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막 잡초들이 무성해서 거의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거의 뭐 압도당해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그런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고 이제는 완전히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갔을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령한 옥토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옥토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전까지는 잡초로 인해 가지고 막 자라지 못했고 또 가시덤불로 인해서 자라지 못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딱 기경하고 나니까 이제는 옥토가 되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막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의 열매는 이제는 더 이상 맺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의 열매만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그렇게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 육체의 소욕이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전에 뽑아내고 잘라내는 게 바로 회개죠. 또 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잡초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내는 것이고, 또 회개해서 또 뽑아내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나를 억압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왜 일부러 그렇게 억압을 당하냐 이러는데,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구속이 뭔가 했더니만은 서로 이제 남녀가 사랑하면은 그 구속받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남자에게 또 어떤 여자에게 연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게 구속을 당하잖아요.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일일이 다 보고하는 것 자체가 사랑할 때는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서로 나의 삶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아름다운 구속이 사랑 가운데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이여 나를 억압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구속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왜 저럴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막 압도해가지고 꼼짝없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를 우리는 은연중에 사실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내 모가지를 비틀고 내 그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제발 좀 끌고 가주세요. 이렇게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기도해도 성령이 또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도 모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바람이 불면은 그냥 그 바람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휙 흔들리잖아요.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아무런 저항감도 없이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잡초들 육신의 소욕들을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범죄한 다음에 회개할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우리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감동을 주긴 했지만은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내 안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받을 수 있고 또 성령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성령만이 나를 이 땅에서 진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지만은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언제 어디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와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세상에 그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줄을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입장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니까 주님도 나를 외면했겠지,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에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가장 극단적인 상황, 죽음의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내놓고 순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뭡니까? 우리는 후사고 그 후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능히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이겨내고 또 세상도 이겨내고 결국은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이 악한 마귀의 마지막
그런 발악에서도 우리는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까지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성령과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